우리는 추수 시기에 맞춰서 10월 마지막 제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추수감사주일 맞이해서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주신 과일, 또 채소, 우리 곡식으로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드린 그 감사의 제물, 먼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그 과일들은 할렐루야 전도팀이 방문해서 전도하는 노인시설, 그곳에 계신 분들에게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 6군데 정도 저희가 나누어 드리게 됩니다. 참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토요일 1시까지 여러분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주신 풍성한 수확물 가지고 감사의 제단을 쌓는데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저희가 감사에 대한 말씀 나눌 텐데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도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만 그러나 정말 감사해야 될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 감사한다면요,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나는 무엇을 감사할까 아마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 지난주까지 로마서 14장, 15장, 13절 말씀 함께 나눴습니다. 로마서의 본론이 끝이 나고요. 오늘부터는 로마서 이제 종결부에 해당합니다. 15장 13절부터 14절부터 바울은 왜 로마서를 자기가 쓰게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로마 교회를 방문할 계획에 대해서, 그리고 16장에 들어가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문안 인사를 전하는 내용으로 로마서를 마무리합니다. 제가 이번 한 주간에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전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며 시편 말씀을 봤는데 이 말씀 마땅히 하나님 주신다라는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로마서 15장 14절 이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말씀이 바로 여기 있구나. 저희가 순서대로 로마서 말씀을 봤는데 어쩌면 세상에 추수감사절을 앞에 두고 말입니다, 딱 맞는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은혜가 무엇입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선물을 거저 받은 겁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구원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제목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감사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 하나님께 다 드리고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말입니다. 누군가가 사도 바울에게 당신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면 바울 사도는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지요. 추수감사주일 앞두고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고민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도 똑같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됩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혹시 오늘 우리 중에 나는 하나님 감사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상한 마음도 만져주시고 믿음의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제가 중국 가정교회 이야기라는 책을 읽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읽은 건 아니고요,
잠깐 시간이 있어서 읽다가 참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책은 중국 정부의 극심한 핍박과 또 말로 다할 수 없는 고문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책에 윈 형제라는 믿음의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루는 교도소장이 윈 형제를 불러서 구호실에 수감되어 있는 한 사형수를 부탁했습니다. 사형 집행 날짜까지 죽으면 안 되는데 매일매일 자살을 시도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윈 형제에게 사형 집행 날까지 절대 자살하지 못하도록 네가 책임지고 관리해라. 22살의 황 사형수는 정말 말로 닿을 수 없는 죄를 지었던 사람입니다. 윈 형제가 그 황 사형수를 자기의 감방으로 데리고 옵니다. 이미 그 감방 안에 있던 모든 죄수들은 윈 형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그 감방 안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황 사형수를 돌보기 시작합니다.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데 두려울 게 뭐 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 앞에 녹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랑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난 모두가 미워하는 살인자입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 누나와 여동생, 약혼녀조차 날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를 왜 이토록 사랑하십니까? 지금은 이 은혜를 갚을 길이 없지만 내가 죽어서 홀령이 되면 내게 베푼 이 은혜를 어떻게든지 갚겠습니다. 그때 윈 형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 감사해야 된다. 우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우리도 너를 다른 감방의 죄수들과 똑같이 다루었을 거야. 오늘 우리가 널 사랑하는 건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야. 황 사형수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마음 안에 놀라운 기쁨이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격이 생겨났습니다. 자살을 시도할 건 생각도 하지 않고요. 매일매일 큰 소리로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 이 황 사형수가 사형이 집행되는 날까지 날마다 불렀던, 시간마다 불렀던 그 찬송 찬송의 가사를 소개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예수님을 사랑해, 예수님을 사랑해. 내 평생에 예수님을 사랑해. 햇빛이 화창할 때 예수님을 사랑해. 폭풍 구름이 몰려와도 예수님을 사랑해. 매일 길을 걸으며 예수님을 사랑해. 또 이런 찬양도 불렀어요. 저 하늘에 영광스러운 내 집 있네. 내가 늘 그리워하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는 나도 구원하실 수 있고 너도 구원하실 수 있네. 와서 그를 믿기만 하라. 주여 주여 날 버리지 마소서. 나를 언제나 기억하소서. 사형 집행을 받기 위해 감방을 나서는 황 사형수가 감방 안에 있던 믿음의 동료들에게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하늘나라에서 다시 봅시다. 여러분, 사형을 받을 만큼 악한 죄인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죠. 저도 이 얘기를 읽으면서 가슴이 뭉클뭉클했어요. 그런데 아십니까? 황 사형수에게 일어났던 이 구원의 역사가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황 사형수는 말 그대로 사형수이고 우리는 사형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죄 안 졌는데 우리가 왜 사형수입니까?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모두가 죄 아래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네,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제가 가끔씩 예언하죠. 100년 뒤에 이 자리에 있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몰라요. 우리 승환이나 예우는 100년 뒤에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직 1살 좀 넘었으니까. 네. 그러나 분명한 건 언젠가 우리에게도 죽음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육신의 죽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죽음 뒤에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죄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이 선고되었어요. 그런 의미에도 우리도 다 사형수라 그 말입니다.
강대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지금 꽃이 꽂아져 있어요. 네. 너무 예쁘죠? 제가 물어볼까요? 이 꽃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네, 대답이 다르죠? 어떤 분은 살았다고 대답하고 어떤 분은 죽었다고 대답하고. 보니까 이렇게 꽃도 예쁘고 향기도 나는데 차마 죽었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살아있지요. 그런데 이 꽃은 나무에서 잘려나갔어요. 지금은 이렇게 아름답게 꽃이 피어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꽃은 시들고 잎사귀는 마를 겁니다. 지금은 아름다운 향기가 나지만 시간이 지나면 썩은 냄새가 날 겁니다. 그러니까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면 사형 선고 받은 거예요. 지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왜요? 나무에서 잘려나갔으니까. 죄 아래 있었던 우리의 운명이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있죠. 그런데 우리가 뭐 죽었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 있다면 반드시 죄 아래 있는 사람에게는 사망의 심판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황사형수처럼 이 세상 법을 어겨서 사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똑같은 사형수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람들입니다. 세상 법을 어겨도 사형을 당하는데 하나님의 법을 어긴 사형수라 그 말입니다. 사형수로 죽던, 아니 많은 사람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고 죽던 죄 아래 있는 사람이 갈 곳은 딱 한 곳이에요. 지옥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사형수입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하나님의 사망의 심판이 누가 피하겠습니까? 다 사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형만 언도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너희가 죄 아래 있어서 사망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우리를 향한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우리도 황사형수처럼 똑같이 하나님의 사형 선고를 받은 자들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다 사함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이 황사형수의 감사가 어찌 황사형수의 감사로 끝나겠습니까? 우리의 감사한 거예요. 황사형수가 누렸던 구원의 기쁨이 바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구원의 기쁨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다시 봅시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납시다 말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감사 제목은 뭐예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감사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이 기쁨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이런 감사와 기쁨이 없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내 안에 그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없다면 지금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밧세바의 일로 인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죠. 그때 다윗이 회개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51편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살았던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말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생명 다해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이 죄를 짓고 나니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죄진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기억하면서 시편 57편에 보면은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다니다가 동굴숨에 습니다. 말 그대로 풍전등화예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이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일도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숨어 다니는 다윗이 시편 57편에 보면 하나님께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좀 길지만 여러분하고 이 고백도 함께 읽길 원합니다. 시편 57편 7절부터 9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참 놀랍죠? 지금 다윗이 동굴 안에 숨어 있는데 지금 어떻게 고백하냐면, 주님, 내가 만민 중에서 주님께 감사합니다. 다윗 안에 그 감사가 얼마나 넘치는지 그냥 혼자 감사할 수가 없어요. 너무 감사해서 만민 중에서 감사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윗 안에 찬양이 얼마나 넘쳐나는지 혼자 찬양하기 아까워요. 만민 중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어요? 동굴 안에 있는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네, 그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 동굴 안에 지금 다윗 혼자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이 주님이 함께 가고 계세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주님이 함께 계세요. 그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사울 왕에게 쫓기고 동굴 안에 있어도 감사와 찬송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감사와 찬송을 억누를 수 없어서 만민 중에서 찬양하겠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뭘 감사할 수 있겠어?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난 가운데인데 내가 무엇을 감사할 수 있겠어? 혹시 이런 분들 계십니까? 몰라요. 여러분들 당하고 있는 고난을 제가 속속들이 모르지만 아마 다윗보다는 나을 것 같아. 안 그런가요? 여러분이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오늘 죽을지 사울 왕에게 내일 죽을지 정처 없이 이 동굴 저 동굴로 피해 다니는 다윗보다는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다른 데 아닙니다. 환경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가진 게 없어서, 배운 게 없어서, 내 육신이 연약해서, 내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서 천만에요. 그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가 뭔 줄 아세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거예요. 참 놀라운 건 이렇게 동굴 안에 있었던 다윗이 하나님에 감사하고 찬송했는데요, 고난의 때가 지나갔어요. 이제 다윗은 왕이 되었어요. 그것도요, 모든 적국을 다 물리치는 최강의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동굴과 비교할 수 없는 왕궁에서 살아요. 그럼 다윗이 행복해야죠. 그런데 범죄하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다윗은요, 그 마음에 이 기쁨이 없어요. 참 이상하죠. 아니, 동굴 안에 지금 숨어 다니는 다윗 안에는 이 놀라운 감사와 기쁨이 있는데, 아니 왕궁 안에서 살고 있는, 호화롭게 살고 있는 다윗 안에는 이 기쁨과 감격이 없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요, 다윗처럼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다윗처럼 왕궁 같은 곳에서 호화롭게 살아도요, 구원의 은혜, 이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린 사람은 불행합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셔야 됩니다.
내가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다른 것 때문에 내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 열심히 산다고, 세상에서 성공한다고 우리 안에 이 기쁨과 감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는데. 언제부터인가 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기쁨이 사라졌다면 어떤 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그리고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구원의 기쁨이 있다면 그런 분들은 추수감사주일 맞이할 준비가 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 예배드립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감사의 예배드립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감사가 차올라 넘쳐야지요. 안 그래요? 그래서 추수감사 예배 앉아있다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차고 넘쳐야지 그 예배가 정말 감사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사가 있는 분들은 이미 추수감사주일 맞이할 준비가 된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한 주 동안에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길 바랍니다. 그런데 내 안에 구원의 감사, 구원의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감사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그 구원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는 죄가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의 기쁨과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추수감사 예배 드려야죠. 내일부터 저희가 한 주간 동안에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며 전도주의를 준비하며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냥 1년마다 한 번씩 있는 행사로 생각하지 마세요. 만약 내 안에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있는 분들은 새벽에 달려 나오세요. 주님, 제가 더 깊은 은혜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내가 더 감격하길 원합니다. 나를 위한 그 십자가 복음의 능력에 내가 더 사로잡히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새벽에 달려 나오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안에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잃은 분이 있다, 그분은요 정말 새벽에 달려 나와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에 구원의 감사와 기쁨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다윗은 우리가 구원의 은혜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또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은혜를 감사하냐면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 삼으셨다라는 건 자신을 사도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와 다윗은 달라요. 예수님의 12 제자 사도고요. 바울 사도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다윗하고 우리가 다른 점이죠. 다윗은 복음 들고 온 세계에 전파하며 복음을 전하고 다녔어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 점에서 사도 바울과 우리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우리가 똑같은 게 있어요. 바울과 우리가 똑같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구약시대에는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히 나갈 수 없으니까 중재자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택해서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죄인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자 역할을 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화목하게 하는 일을 했어요. 제사장이 했던 일이에요. 우리의 대제사장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의 피로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어떤 직분을 받았냐면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명을 누구에게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맡기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전도에 대한 사명이 다 있어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물론 전도를 잘 하시는 분들 계시고 전도하면 좀 부끄럽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모두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전도하라 그러면은 마음이 어때요? 부담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도하세요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건 아는데 다음 주일이 또 전도 주일인데 안 할 수는 없고 하자니까 또 누굴 전도하지? 아는 사람도 없고 수구스러워서 말도 걸기 힘들고 그래서 우리는 전도라는 얘기를 들으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부담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것을 특권이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천하보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놀라운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어요? 나에게 맡기셨어요. 우리는 우리를 알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들입니까? 아침에 먹은 마음 다르고 저녁에 먹은 마음 다르죠? 어떤 사람은 하루에 마음이 12번도 더 변한다고 그러죠? 12번 변하면 양반이에요, 그 사람은. 12번만 변합니까, 우리 마음이? 내가 하나님의 살겠습니다. 조금만 어려우려면 또 마음이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뀌고 그게 우리 아닌가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믿으시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우리를 어디 믿을 구석이 있어요? 내가 나를 봐도 믿을 구석이 없는데 하나님이 이런 우리를 믿으셔서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대요. 야, 우리 하나님 대단하세요. 나도 나를 못 믿는데 하나님은 나를 믿으셔서 이 놀라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사도 바울은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것만도 은혜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십니까?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위해 살 수 있는 영광을 주십니까, 주님?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받은 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특별히 일본에 사는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 꽃배기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주변을 일본 분들 돌아보세요.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일본 사람 100명 중에 99명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게 일본입니다. 근데 그 100명 중에 한 사람도 예수 정말 잘 믿는 사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중 10명 중에 3명 정도만 매일매일 주일날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고 믿음생활 한다고 합니다. 나 예수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10명 중에 3, 4명 정도만. 그러니까 1000명 중에 3, 4명만 정말 예수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왜 보내셨어요? 복음의 제사장의 분 감당하시라고. 우리 너무나 사랑하셔서. 여러분, 내가 무슨 팔자길래 일본까지 왔을까? 무슨 팔자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꽃배기로 받은 팔자죠. 그래서 일본에 태어나셔서 예수 믿은 사람은 정말 복 받으신 분이고, 일본에서 태어나지 않은데 일부러 일본까지 오는 저희는 정말 복 받은 사람이고, 여러분 바울은 이게 은혜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은혜라고. 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높여주셔서 하늘의 영광을 우리 주님께 다 주셨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 삼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상속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과 함께 고난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무슨 고난이에요? 복음을 위한 고난이에요. 내가 예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고난당할 때마다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인 줄 아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그 하늘의 영광을 상속받는 그 고난이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만도 난 감사한데, 자녀 삼아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 같은 죄인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로 삼으셨으니 도대체 이 은혜를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깨달아지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의 상속자로 삼으실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예수 믿으니까 상속자 되죠. 천만에요. 오늘 로마서 말씀 보십시오. 주님과 함께 고난당한 자들입니다. 주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한 자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구원받되 부끄러운 구원도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주님과 함께 그 영광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이 땅 위에서 복음을 위한 고난을 받지 않았어요. 내가 예수 이름 전하는 것 때문에 어떤 희생도 핍박도 환난도 당한 적이 없어요. 하다못해 예수님 전하는 것 때문에 작은 희생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주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너무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도 큰 은혜인데 나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의 상속자 삼으시려고 복음의 직분을 맡기셨구나. 할렐루야. 이게 깨달아지면 내가 예수 이름 증거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믿어지면 내가 예수 모르는 사람에게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는 게 얼마나 기쁨이겠어요. 옆에서 누가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그래서 전도하는 게 아니라 전도하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은혜 때문에. 여러분,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주일이면서 전도주일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예수 모르는 사람들 계시죠?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이름 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요 은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이제 4층에 우리 들어오신 분들이 10월 마지막 주에 이사를 갑니다. 벌써 이사짐은 거의 다 옮겼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4층에 이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제일 좋은 때에 나가게 해주세요. 우리가 나가라 그러면 또 이렇게 이사 비용도 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좋은 때에 나가게 해주세요. 이 사람들이 먼저 나가겠다고 해주세요. 그리고 잘 돼서 나가게 해주세요. 건설 쪽에 일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잘 돼서, 그리고 자기들이 먼저 나간다고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 제일 좋은 때에, 너무 일찍 나가면 또 그렇잖아요. 월세가 있는데 월세를 받는 게 적지 않은데. 그런데 이분들이 7월 말에 그러는 거예요. 이 사장님이, 목사님 저희 이제 이사 가겠습니다. 10월 말로. 사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빨랐어요. 저는 계속 기도는 해왔지만 그렇게 빠를 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셨구나. 또 4층이 필요할 만큼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감사했어요. 근데 마음에 뭘 걸렸냐면, 제가 이 사장님에게 교회라는 소리를 한 번도 안 했어요. 차라리 내가 모르는 사람이라면 교회 와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는데, 이게 4층에 테난트로 들어와 있으니까 참 말을 전하기가 참 조심스럽더라고. 나갈까봐 못 전한 게 아니라
그런 건 전혀 아니고 왠지 모르게 그냥 교회 나오기 이 말하기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하는데 4층에 이렇게 테넌트로 들어와 있는데 그 말하기가 좀 이게 참 부담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 왜 그 사장에게 교회 나오는 소리 한 번도 안 했냐. 하나님 그 말씀 주시는 거예요. 마음 너무 아프고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어떡하죠? 이미 이사는 절로 갔는데 어디 찾아가야 되나 막 그럴 때 마침 사장이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잠깐 만날 일이 있다고 해서 야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구나. 그래가지고 우리 추수감사주일 초청접사 주면서 꼭 교회 나오시라고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주변에 돌아보면 우리가 예수 믿자고 주님 함께 나가서 예배드리자고 권면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기도하면서 전하는 거예요. 구원 받을지 안 받을지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건 하나님의 주권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예수 이름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회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서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감고 여러분의 심령을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안에 구원의 감사 있습니까? 구원의 기쁨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며 그 동굴 안에 숨어 있으면서도 구원의 감사와 기쁨이 너무나 커서 내가 만민 중에 주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겠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환경의 문제도 아니고요. 물질의 문제 아닙니다. 관계의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나면은요 왕궁 같은 곳에 살아도요 우리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없습니다. 주여 이 구원에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동굴과 같은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태산과 같은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사명에 충성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